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명절이 이렇게 붙어있는 주일을 오후 예배 때는 1시간 앞당겨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찬양도도 안 서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한 40분 만에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고 명절 새러 가시라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오후 찬양 예배를 없애고 오전 예배로만 그냥 이렇게 마무리 짓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금요 때 모이기를 힘쓰라 해놓고 또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앞당겨서 대충 드리기도 좀 뭐하고, 그래도 이렇게 에스더 찬양대회에서 잘 준비해서 찬양 드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이상하게도 명절을 잘 안 타는 것 같아요. 가는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는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장모님 몇 분한테 이렇게 여쭤보니까 잘 이렇게 타지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가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안 오세요? 그리고 자녀들? 예, 잘 안 오시나 봐요. 하여튼 뭐 오시긴 오시겠지만 또 뭐 그렇다고 또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례가 잘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교회마다 상황이,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1부, 2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대한 덕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사실 오늘 말씀도 믿음이긴 합니다. 지금 1월 달까지 우리 설교의 패턴이 눈치채신 분은 계시겠지만, 오전 예배도 같은 주제, 오후 예배도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강조하고 또 계속 들어도 중요하다 싶어서 같은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양 목사님 설교 때만 이제 겹치지 않은 것 뿐이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이 본문이 말씀되어지기 전에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에 다루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말씀 안에서 잘 지켜가기를 소망하는 게 참 좋은데, 이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요,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조항들을 들은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이 앞에 조항들을 지키기에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는 실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사람들을 제일 많이 실족시키고 그럽니다. 실제로. 왜? 상대해야 될 교우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교회들은 뭐 인원이 좀 작아서 좀 그 부담이 덜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목사들은 전체 교인을 상대해야 돼요. 또 부목사님은 그보다 조금 더 아래 단계에서 상대를 하면 돼요. 어쩔 때는 교인들 상대 안 하고 그냥 업무적인 부분만 상대해도 돼요. 또 어떤 부서를 맡아서 그 부서에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상대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들이 실족시키는 확률이 가장 높아요. 가장 많고 가장 빈번하고. 그래서 사실 실족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벌써 바다에 몇 번 빠져 죽었어야 돼요. 몇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빠져 죽었어야 돼요, 벌써.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들 한 분 한 분 챙겨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또 실족하지 않게 챙기는 것도 쉽지 않고, 전화드려도 전화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고, 찾아가도 또 다정다감하게 또 이야기해주지 않고 그냥 인사만 하고 나오면 또 그것에 대해서 실족하고, 또 가서 정성 들여서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인터뷰하고 기도하고 나와도
또 그때는 그랬는데 왜 뒤에는 또 그렇게 자주 안 해주시냐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죄인이에요, 항상. 그리고 실족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족해하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되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예.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책임 없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감당 못해서 연자맷돌 달고 우물에다 이렇게 몸을 던지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목사 책임 다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살 길 찾아간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등져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운데 내 책임 아니라고 그냥 버려두고 다른 여건이 좋은 교회 찾아다니고, 물론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제가 담임 목사 이력서 쓸 때만 해도요, 다른 교회 담임 목사가 써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보다 다른 데 좋은 조건의 교회들을 찾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늘 그래요. 교회가 허락하는 한 그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개척교회든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든 적든 상관없이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또 어찌 보면 교회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위임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성도들에게 덜 실족하게 만드는 방식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 실족이라는 범위는 죄의 본주에도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게 드린 제물, 뭐 제사 음식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제사 음식 같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삼가라라고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볼 때 제사 음식 먹어도 되나? 그러면 안 될 텐데 라고 보는 의식이 있으면 그것도 삼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 거 저한테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담배 피다 술 먹다 저한테 걸리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 크리스찬들이 술 먹고 담배 피나? 라고 얘기하면 그게 실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도 죄가 아니더라도 실족의 범위로만 가면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들도 일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 7 집사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성도들 챙기는 것도 다 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다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이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하고 그 일하는 것들을 돕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준비만 거의 해요. 사역에 대한 부분들은 부역자들이 다 조정하고 또 교구마다 목사들이 있어서 또 책임지고 교구를 이렇게 목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가 좀 애매한 사이즈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다 관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담당인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 계시지만 또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시는 부분이 다른 여타 일도 많은데 또 그것까지 맡기기에는 제가 너무 책임감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성도들에 대한 문제들은 관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어려운 문제는 용서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근데 어느 만큼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기는 7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은 어때요? 70번씩 7번 이렇게 표현하는 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용서가 이게 쉬운 건가요?
쉬워요? 예전에 아이들끼리 싸우면 야, 너 일로 와봐. 둘이 악수해. 화해. 끝. 이러면 화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화해가 됩니까? 용서가 돼요, 서로 간에? 분이 안 풀리죠.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용서라는 건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투고 나면요, 그 서먹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투고 나서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이 많아요. 내 입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또 변명하고 둘러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그 이야기가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기 마련이에요.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야기해놓고 서운한 감정 다 이야기해놓고 둘이 막상 화해하려고 하면 내가 이야기해놓은 사람들 다 해결해야 돼요. 그거 다 해결한 다음에 다시 와서 둘이 이걸 화해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어떤 서운한 감정이 들어도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그걸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감정으로만 남아있다가 둘이서 잘 풀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게 가능해요? 서운하면 누구한테는 털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이 간질간질 해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온데 다 소문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용서를 7번이라도 그 용서를 구하면 7번이라도 용서를 하래요. 그러니 어렵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용서하기도 어렵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런 뉘앙스예요. 이거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능력, 우리 심정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는 뭔가 큰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 이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굉장한 믿음, 어떤 신앙적인 결단, 막 이런 각오를 가지고 뭐 말씀을 확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굉장히 큰데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만큼은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겨자씨 하나만큼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것 하나, 고거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오늘 여기 보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가져도 이 앞에서 말한 실족의 문제, 용서의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우리가 실족의 범위, 용서의 이야기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많은 일들을 체험하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고 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는 자부심으로 따라다녔는데 매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사순절 동안 마가복음 쓰기를 했잖아요. 그 쓰기에 나타나는 게 뭐였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하는 표현이었었어요. 제자들에게 얼마나 책망을 많이 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예요. 교회는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가 자처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런데 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아마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참 믿음이 없구나 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사도들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해 보이는 문제, 아주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한 단계 넘어갔어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지적인 이해로는 부족해요. 그냥 내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제가 알았어요 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지만 지적으로 동의는 되지만 그것을 직접 행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충격을 받아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건 뭐냐? 믿음 없이 살아온 거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서 이 산에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지고 앞에서 말한 십조계의 문제, 용서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고 말씀하신 건데 여전히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원에 올라가면 보통 산을 끼고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그래서 올라가면 다 나무 뿌리 하나씩 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하는 전사님이 우리 언제까지 기도해요? 나무 뿌리 하나 잡고 뽑힐 때까지 기도해요. 그럼 올라가서 제일 얇은 나무부터 잡는 거예요. 이건 뽑아질만 해.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잡아당기다가 쑥 뽑아질 수도 있겠다 하면 그거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있는 척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만나는 문제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귀신에 혼쭐 나고 그때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다른 본문에 의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런데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딱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건 신념일 뿐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의지적으로 표현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104세죠. 올해 우리 이점동 어르신 104세가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뭐 99세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시고, 뭐, 많아요. 연세부터 드신 분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100세가 넘은 할머니셨는데, 안 믿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 듣기도 어렵고 말씀 전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연세시잖아요. 그쯤 되면.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삶에서 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용기 선교사님 예전에 그
그 모친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셨었는데, 그 모친이 그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거에 대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설명을 드려서 세례받게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걱정하냐? 예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가 예수 선생님을 아실까? 그럼 어떻게 그 예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아,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대요. 저도 일부분 공감해요. 믿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 스스로가 믿어지게 하시기도 하겠지만 또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해서 믿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게 되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순간,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에 표현될 수 있을까? 제자들은 죽기까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까지냐면 종의 신분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으로서의 역할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은 물론 영어 성경에 서번트라고도 해석되지만 원래의 원어적인 의미는 슬레이브,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노예는 권리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노예는 권리가 없어요. 결혼할 권리, 재산을 가진 권리, 이게 없어요. 다 주인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주인이 허락해야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해라고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을 하고, 종이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주인이 앉아 계시는데 저 일했으니까 밥 좀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나와 있어요. 없다. 종은 일하고 와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밥 때가 되면 주인의 밥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먼저 먹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수종 들어야 돼요. 수종 든 후에야 자기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한 대로 종이 다 수행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수고해서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노예는 그런 존재예요. 그게 당연한 일이고 주인이 고마워할 필요도 없고 감사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히려 이 일을 다 마친 종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표현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한 것뿐이라. 사실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더 해야 되는데 더 하지 못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종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붙여놨어요. 우리가 믿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 믿음이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느냐? 노예로서 그 주인에게, 주인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챙겨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 말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일을 다 마친 후에 이 일밖에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끝자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게 어때요? 내가 열심히 했어. 그럼 칭찬받고 싶어. 막 격려받고 싶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심이라니까요. 저도요, 뭘 하고 나면 막 자랑하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막 이렇다니까요. 이번에 총회 비욘드 코로나 그 세미나, 목회 전략 세미나에 제가 강사로 다녀왔잖아요.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또 계획 세운 사역들을 거기서 소개하고 여러 교회들이 그것을 참고하도록 강의를 했어요. 뭐 그거 덕분인지 몰라도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고 저희 사역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알려달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칭찬을 들었죠. 칭찬받는 게 좋긴 좋더라고요. 심지어는 여기 전주에 있는 큰 교회들 이름만 되면 여러분이 다 아는 교회들이에요. 얼마 전에 목회적 리더십이 바뀌어서 그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도 좀 이렇게 오픈해서 서로 간에 연구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써요. 그런데 저희 작년에 두드림 신방했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들 찾아가서 두드리고 나오시면 손 붙잡고 기도하고 선물 전해주고 없어도 그 문에다가 선물 걸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올해 그 교회들이 신방에 두드림 신방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거 좋다고 그거 하겠다고. 그전에는 선물만 걸어놓고 왔대요 그냥. 근데 우리가 했던 거 보고 이번에는 방식을 바꿔서 두드리고 얼굴 보고 기도까지 하고 온대요. 물론 우리가 어떤 믿음의 분량들을 표현해낼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구석들도 있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데 공유하다 보면 믿음이 여기까지네라고 그 범위들이 점점점 넓어져서 오늘 성경에서 말한 종에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다 일을 하고서도 내가 무익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 하다 보면 부족한 게 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교회의 어떤 사역들도 보고 배우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사정에 맞게끔 그것들을 변형시키고 또 우리 교회만의 어떤 독특한 사역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냥 그것만으로 그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사역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겪어보셨지만 그냥 사역의 숫자로만 하면 그냥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두세 개씩 해치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역 저 사역 해갖고. 그리고 어떤 사역은 한 번 하고 끝마치는 사역이 아니라 어떤 사역은 매주 해야 되는 사역이 있어요. 뭐 거기에 후원도 해야 되고 관심 기울여야 되고. 그런데요, 이 논리로 하자면 그 정도면 됐습니다. 더 만들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더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여전히 우리는 무익한 종이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더 해보는 거예요. 더 해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 10년 사역한 교회에서도요, 없어지는 사역은 제가 10년에 한 건도 없었어요. 없어지는 사역이 한 건도 없는데 매년 새로 생기는 사역이 3개, 4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가지 이상은 더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자꾸 생겨요. 근데 신기하게도 감당이 되더라니까요. 물론 시간적인 여유들은 이제 점차 줄어들긴 하는데 능력이 생기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사역을 처리하는 능력도 점점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럼 어디까지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순종의 부분도 어디까지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때예요. 지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더 하실 수 있다니까요. 저희 형수님이 한 8가지를 맡아서 하셨던 기억이 나요. 여전도회 협의회, 또 여전도회 회장, 또 뭐 직금위원, 그리고 또 뭐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서 8가지나 되는 거예요. 직분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직분이 도대체 몇 개인가.
나는 세계로 한정 짓지 마시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한 해가 끝날 해에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맡겨진 일들을 다 했지만 여전히 무익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더 역사하신다니까.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고.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런 샘플, 모범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자신의 헌신을 체크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를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오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결코 그들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